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이렇게 1층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물이 누수가 돼서 어제 저녁에 조금 위험했었는데 그래도 누전이 되지 않아서 수요 예배는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본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고린도에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바울파는 아마도 바울에게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것 같고, 아볼로는 이제 성경 공부,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사람 중심의 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인데 아마 베드로는 부흥회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근데 이 세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나눠져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또 예배 때 머리에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또 심지어는 성찬식을 할 때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남들이 다 먹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은 성찬식이라기보다는 애찬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점심 먹는 거 있잖아요. 전에도 저희가 성가 연습 끝나고 올라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고 성가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또 미리 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는 밥 먹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갑자기 성장한 교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이 갑자기 모이게 되면 어떤 기준이 없어지고 신앙이나 어떤 신학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양성, 교회는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진 자 못 배운 자, 남녀노소 이렇게 다양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려요. 교회에 올 때 주인은 말에 타고 종은 말을 끌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종이 신앙이 더 좋아요, 주인보다. 근데 그 주인이 신앙이 제대로 된 분이었나 봐요. 자기가 보니까 종이 자기보다 신앙이 좋아서 종을 신학을 시켜요.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주인이 이제 장로가 되고 그 종은 목사가 돼서 그렇게 유명한 그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참 인격인 거죠. 자기보다 신앙이 좋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요, 은사가 나타나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충만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여기서 능력 행하는 것은 이제 귀신을 쫓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은사가 또 많았어요. 근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부자 동네에는 개들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래서 한동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많이 강조할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개들도 방언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언을 못하면은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1학기는 신학과는 전원 기숙사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딱 들어가면 다 방언으로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방언 못하는 친구는 바깥에 나가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자기 은사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대단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랑하고, 내 은사가 더 좋으냐, 내 은사가 더 좋으냐 하면서 서로 이제 좀 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렇게 잘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큰 교회 옆에서 개척하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싸우고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조용한 게 좋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교회는 싸우지 않죠.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이제 뭐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체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인데 귀하고 덜 귀하고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손은 귀하고 발은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오장육부가 다 귀하지 어느 하나만 귀하냐. 그래서 은사장에서 지체론이 나오고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해서 사랑장 13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가운데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야 되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전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했는데 요새는 목사님하고 상담도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죠. 그래서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결혼 안 한 총각과 처녀가 있으면 어느 날 목사님이 불러다가 둘이 결혼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집으로 모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으로 모셨는데 뭐든지 이렇게 목회자와 상담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목회자는 이제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직업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상담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는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방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도 방언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했죠. 근데 요즘에는 장로 교회도요 뜨거운 교회들은 다 방언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장로 교회는 방언기도 기도원에 가서 방언 받고도요 교회 와서는 방언기도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그 꽹과리 소리가요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 어떤 청년이 꽹과리를 가지고 왔어요. 여자 청년은 악기를 다 다루는데 꽹과리를 갖고 와요. 이거 치면요 다른 응원 소리가 다 잠겨버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이게 공해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엇을 해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IT에 지진이 났을 때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요 그 사람들이 우상 국가인데 그 많은 우상들이 어디 갔느냐 선교사들을 철수하라고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철수 안 하고 그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았습니다. 그 많은 우상도 이 지진이 났을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T 여러분 아시죠? 황토흙에다가 설탕 조금 넣고 버터 조금 넣고 그것을 구워서 과자로 만들어 황토흙을 과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이게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장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있어야지 선교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제 죽었는데 그 통일교와 관련된 그게 드러났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통일교에 대해서
교회라고 알지 통일교가 다르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베 총리 때문에 통일교 때문에 선교사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일본 사람들은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돈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주창 목사님이 IT 도미니카 선교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IT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호 물품을 돈을 보냈는데 그게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르고 아직도 그냥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그 IT하고 도미니카가 동서로 이렇게 고구마 모양, 럭비공 모양으로 됐는데 도미니카는 조금 잘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 미국 영으로 이렇게 좀 혜택이 있어서. 근데 IT는 어려워요. 그래서 IT 아이들이 도미니카에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공부도 하는데 그 아이들을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박주장 목사님이. 그래서 IT 도미니카 선교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서부터 7절까지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사랑이 무엇이냐? 아까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고 지금은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의를 내리면서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 섬 지역의 교사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신혼 부부를 보낸대. 섬에 교사로. 그러면 신혼 부부가 가면 거기서 잘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혼 부부. 우리가 이게 선교사들도요. 부부만 이게 마음이 맞으면 어떤 오지에 가서라도 이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이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 힘들어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고 눌리게 돼요. 그래서 제 친구도 사모님이 이제 영적으로 눌리니까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힘이 있다. 어떤 전도사님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다이아 반지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해줄 수 있다고 대답했대. 그리고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안 해줬대요. 이게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 다이아 반지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다이아 반지도 아니고 모피코트도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주례 때 많이 말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힘들죠. 세 번째는 8절서부터 12절까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해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은사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살아도 그 중에 또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를 조금 아는 것이지 그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성령 받고 은사가 나타나면 이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돼요. 생각해 보세요. 막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병든 자를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막 대단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사실은 대단한 것은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부탁하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내가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그때의 변화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부탁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3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하다가 예수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가페 아하바, 이것은 영원한 사랑. 뭐 우리는 보통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원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를 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봐야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걸 전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낳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때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그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짓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사랑이라고 교회를 짓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 사랑 좋아하네 이렇게 욕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농담 비슷하게 어디 가서 예수 사랑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라고. 교회 욕먹인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랑으로 검증돼야 된다. 그렇죠? 사랑으로 검증돼야 됩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듯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검증해. 진짜냐 가짜냐, 정말 저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은 사랑으로 검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믿음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 거니까 소망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물어보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을 물어보지 않고 소망을 물어보지 않고 사랑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의 자랑하는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고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이 영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으로